어느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 4살에 종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11살 때는 악성 종기 때문에 큰 고생을 했습니다. 12살 때는 척추병을 앓았는데 일어설 수도 없었고 또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리를 숙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답니다. 13살 때 의사가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등에다가 금속 철판을 설치해 주었고 강철 2개를 용접을 해가지고 붙여줌으로 인해서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두막근을 비롯한 여러 근육에 염증이 생겼고 또 목 디스크가 와서 5번 이상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할 때마다 생사를 오가는 싸움을 해야 했고 아주 길고 지루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은 어둠이었고 긴 터널과 같았습니다. 과연 새로운 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답답한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 자신의 삶에 살아갈 희망을 찾기 위해서 길고 긴 다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18살이 되었을 때에 그 아이의 삶을 바꾸는 당구를 만나게 됩니다. 당구가 이 아이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당구가 너무 좋았고 당구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당구에 빠져들면서 그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됩니다. 잘은 모르십니다만 당구 칠 때 그 손 자세 있지 않습니까? 대를 잡는 자세나 이런 자세를 위해서 플라스틱 고정판을 손가락에 테이프로 붙여서 밥을 먹고 필요한 시간 외에는 종일 테이프를 붙여놓은 채 그 당구에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구에 몰입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미국의 여자 프로 당구 연맹 가입을 했고 그해 10위 안에 듭니다. 미국 당구 연맹에 10위 안에 들고 그때부터 더 끊임없이 노력해서 2년 뒤 당구에 입문한 지 5년 만에 세계 1위에 자리를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면서 그의 이룬 모든 것들을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등에 금속 지대가 없으면 바르게 설 수도 없고 또 전문 프로 강사에게 당구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당구가 좋아서 자신의 그 답답한 삶을 바꾸기 위하여 당구에 몰입하여 단 5년 만에 세계 1위에 오른 그 엄청난 기적을 이룬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기적이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면서 몸에 있던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없앴고 노력 끝에 등에 있는 십자가를 지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는 고난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고통을 본 것 같고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들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자신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아마 여러분들도 감을 잡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이름을 들으면 아실 분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름을 알린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많이 했었어요. 옷을 검은 원피스를 입고 나와서 검은 독금이라는 별명을 붙였던 재미 당구 선수 자넷 리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여인입니다. 태어나서 4살 때부터 이 여인의 삶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을 내놓을 만한 그 어떤 걸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무너짐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회복신을 보여주면서 역경을 이긴 한 여인의 찬란한 성공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고 믿은 우리로서는 믿음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다가 실패하고 망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선택받은 나라도, 선택받은 민족도, 선택받은 사람도 실패하고 망하고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대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성경 속에서 실패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선 승리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총 3차례 잡혀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 다니엘, 두 번째 에스겔, 그리고 마지막 더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3번째 포로가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잡혀가고 에스겔이 잡혀가고 왕도 잡혀가고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땅 바벨론을 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불어넣으셨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꿨고, 그리고 에스겔은 환상을 품게 됩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은 우리가 꿈의 사람이다 그렇게 붙입니다. 꿈을 가지고 역사를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꿈의 사람 그렇게 부르고, 에스겔은 환상의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은 많은 환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셨고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환상의 사람.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가 본 모든 환상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 먼저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셔서 에스겔 1장 1절과 2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30살 때에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잡혀온 지, 왕과 함께 잡혀온 지가 5년이 지났다 그러니 아마도 이 에스겔이 25살 젊은 청년 때에 잡혀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왕도 잡혀오고 자신도 잡혀와서 희망이 없는 포로된 땅 바벨론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셨던 그 모든 환상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회복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에게 보이셨던 회복을 크게 3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3가지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됨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새 언약입니다. 언약의 회복.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할 텐데 어떤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고 어떤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단어에서, 이 구절에서 강조된 단어가 좀 보이십니까? 여러 단어를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무엇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죠. 마음. 그들의 마음에. 그들 마음에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셨던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하셨습니까? 돌판에 기록해드렸습니다. 돌판에 기록했지만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가지고 다녀야 돼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릴 수 없고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남들에게 뺏길 수 없는 곳에 새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어딜까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이 마음은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망한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구약에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된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앞으로, 좀 앞으로 가시면 1102쪽입니다. 1102쪽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예레미야서 31장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 구절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새 언약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 오시기 600년 전부터 선포를 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대한 언약을 새기겠다 했는데 그 내용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장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어떤 겁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면서 맺어서 주었던 언약은 어디에 새겨진 것? 돌에 새겨진 출애굽 때에 모세 때 했던 그 언약입니다.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패배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에 내 언약을 주겠다. 모세는 돌판에 그 율법을 받았지만 백성들을 깨뜨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긴다면,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결코 패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무너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마음이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자라다가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그 부모를 이해를 하게 돼요. 힘드셨겠지, 어려우셨겠지, 여러 가지 마음.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이승재 목사님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딸에게도 영상으로 자기 아버지, 너무너무 미워했던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가정을 돌아보지 않았던 아버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고 나니 육신의 아버지도 이해하게 되는, 왜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고 그 새 언약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나누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국민입니다. 새로운 국민. 이 민족, 국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하나님이 또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에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백성을 내가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다. 36장 24절 2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새롭게 물로 씻듯이 씻어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겠다, 새 백성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작은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똑똑해서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강대국들의 노예가 되고 말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결국은 적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떨어진 그들 포로가 되고 나그네가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의 부담이 아니구나. 이걸 그들이 포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패배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꼭 실패를 경험한 뒤에 깨달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하기 전에 깨닫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다 잃고 난 뒤에 깨닫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 삶이 좋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 것처럼 착각해서 가지고 나가서 다 잃고 난 뒤에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하여 극한 가난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집이 좋았네.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삶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넘치겠습니까?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재물이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을 통해 사람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쓰게 만들고 재물을 흘려보내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나의 삶이 얼마나 윤택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재물을 쓰게 만드니 내 삶에도 재물이 있으니 내가 재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내게 붙여주니 내가 사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얼마나 많이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새 민족 만든다. 새 백성 만든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37장, 그 유명한 37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37장 내용이 뭡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건 아닙니까? 골짜기에 가서 말라 비틀어서 생기가 하나도 없는, 껍데기도 없고 살점도 없는, 밟으면 빠스러질 것 같은 그런 뼈만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그 뼈다귀가 생명을 갖게 되고, 생명을 가진 데 끝나지 않냐고 군대를 이루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37장에서 보여주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들의 새 백성 만들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마른 뼈다귀처럼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생명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마른 뼈다귀도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을 만드실 때에 진흙덩어리, 그 먼지 덩어리를 모아서 생기를 불어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먼지 덩어리를 가지고 인생을 만드셨음을 보여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붙어서 생명체가 되고 더 크게 모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렇게 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새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 언약, 새 민족, 새 성전,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40장을 가보시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아주 길게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내용은 성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전의 규모, 위치, 내용 이런 것들을 40장부터 아주 길게 에스겔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40장 2절을 보십시다. 40장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환상 중에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의 형상, 새로운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40장부터 48장까지를 보면 성전의 크기들이 나오는 또 위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하면서 주셨던 또 솔로몬을 통해 세우셨던 성전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달라요. 다른 성전이에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회복되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땅 위에 세워져서 어떤 이런 성전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 되신 성전, 그것을 하늘의 성전 모형으로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이 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이 40장부터 보여주는데 한 구절을 보시면 43장 2절입니다. 43장 2절. 4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라는 말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왔다고 하는 것은 갔다가 전제가 되어져야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영광이 왔다는 말은 그 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난 적이 있어요. 11장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그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처참한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새로운 성경으로 만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 모습을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이 돌아오니 영광으로 빛났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삶이 빛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자체가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빛나는 영광이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면 내 삶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내 삶도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빛나고 좋으니까. 그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하고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임재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 됩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어지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에스겔서 37장과 함께 또 중요한 장이 또 유명한 장이 47장입니다. 여러분 47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내용들을 47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 물이 죽은 강들을 살리고 생명체 없는 강들의 생명체를 내게 만들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맺고 온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새 생명의 축복의 장면을 바로 47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어집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린 생명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되고 그 성전에 주의 은혜가 넘치니 내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들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아직 세 번째도 잡혀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잡혀와서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마른 뼈다귀처럼 쓸모없이 보이고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로부터 새로운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로 인하여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실패했던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이 율법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잡히고 젊은이도 잡히고 희망이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잃어버려서 도대체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음속에 새겨진 주의 언약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희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희망을 두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희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분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받은 그 영광을 그로 인하여 나타내시고 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수를 또 여러분들 흘러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로 영광스럽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과 환경들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빛나는 영광 속에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다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살아봅시다. 주의 인도 주의 인도하신 나라 주의 인도하신 나라 어느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